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읽는 것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결핍,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7장은 아주 긴 시간의 공백 뒤에 시작됩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은 그가 99세가 되었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이 한 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무럭무럭 자라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안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겨우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해 또한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의 안락함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던지신 첫 마디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얼마나 황당하고 모순적으로 들렸을까요? 전능하다 하시다면서요. 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 스스로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 13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전능함을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도덕적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 그분의 약속만을 100% 신뢰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방법과 노력을 섞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만들고 싶은 너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주목하라는 이 사랑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아들 하나 없는 99세 노인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이 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에 분명히 새기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증표로 이 남성의 양피를 베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내 육체의 힘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이 고백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의 몸에 남은 이 할례의 흉터를 보며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된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에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 앞에 나온 이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온통 결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었고, 그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시급한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전 자신의 힘을 다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만 있으면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고 비로소 평안해지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했던 그의 진짜 결핍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결핍이었고,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생들 모두가 겪고 있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진짜 소망이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요구가 채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안위와 염려에만 갇혀 있는 그 작은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약속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